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의 고백을 따라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과 기쁘게 동행하며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높이는 자리에 힘써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께만 온전히 의탁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계속 걸어가는 가운데 수많은 일들을 마주대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는 이들도 있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변화되니 고침받느니 수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그 모든 행보 가운데 항상 동행하면서 그 마음에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이들도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드러나는 겉으로의 모습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성경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정말 궁금해서 질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의 내면의 동기를 너무 잘 꿰뚫고 알고 계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한 사람, 율법 교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질문은 어쩌면 지금 예수님과 함께 걷는 제자들, 무리들, 그리고 심지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궁금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보다 이 질문을 하는 이 사람의 내면의 동기를 먼저 보시고, 그리고 그 동기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말씀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참된 영생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지 자세하고 친절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이 본문 말씀을 저희 여러분이 한 절 한 절 묵상하고 대할 때 지금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믿음으로 결단하고 삶으로 녹여내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율법교사 등장하죠. 25절의 말씀 보면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앉아있는 상태,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상태, 그 가운데 한 율법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어보는 것이 25절의 말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정말 간절한 마음, 갈급한 마음으로 이것을 물어도 그래도 부족한 마당인데, 지금 이 율법교사는 예수를 시험하여 이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무서운 단어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광야로 이끌려가서 사탄에 의해 시험을 받을 때 그 시험이라는 단어하고 여기 있는 단어랑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교사가 얼마나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질문을 했는지 그 율법교사의 내면한 동기를 알 수가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냥 영생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그냥 대답해 주시고 빨리 대화를 끝내면 괜찮을 법도 한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반대로 질문을 하십니다. 26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교사는 예수님으로부터 이 질문을 받자마자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갔을 겁니다. 말 그대로 율법교사입니다. 구약을 관통하면서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고 모세오경은 달달 외울 정도로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영생을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 너가 지금 율법을 통해 알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니? 라고 오히려 되묻는 겁니다. 이 사람의 내면의 동기와 그리고 예수님의 질문이 아주 착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졌겠죠. 그러니까 어깨가 으쓱해서 27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정답 아닙니까? 딱 맞는 말씀이죠.
신명기에 있는 말씀, 레위기에 있는 말씀 인용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구약의 내용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라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함께 있는 모든 무리들 앞에서 자신감 있게 자신의 지식을 마치 뽐내는 것처럼, 자랑하는 것처럼, 내가 율법을 이 정도로 알고 있다는 것처럼 말하고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중요한 단어 한마디를 말씀하시는데 28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사람에겐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행함의 문제이죠. 너가 알고 있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구약에 있는 내용 너가 잘 알고 있구나. 그러면 행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이해를 하고 율법교사가 돌아갈 법도 한데, 그 다음에 율법교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질문이 29절의 말씀 보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내면의 동기는 딱 두 개예요. 영생에 대해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하며 이 사람의 내면의 동기, 내가 무엇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본다, 내가 아는 지식이 저 사람들보다 낫다, 결국은 내가 저 사람들보다 수준이 높다, 내가 저 사람보다 인지 수준이 높다, 아는 지식이 많다. 율법교사의 머릿속에 영생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해 주신다는 그 개념, 그리고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으로 택해 주시고 안아 주신다는 개념 자체가 없고, 율법교사는 그냥 비교하는 겁니다.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내가 저 사람보다 말하는 것도 교양이 있고 행동하는 것도 절제하고 내 모든 생각과 품격과 인격이나 모든 것들이 저 사람보다 낫다, 그러니까 나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비교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영생의 정의에 대해서 잘못된 내용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생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여기에서부터 영생이 시작이고 이 개념이 영생의 전부입니다. 여기에 비교 우위가 있습니까? 누구랑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낫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더 품격 있고 인격적으로 고매하고, 그런 것들이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생의 정의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영생은 다만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여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되는 거죠. 한번 엄밀히 한번 따져볼까요?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께서 26절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할 때 이 사람이 인용한 말씀은 신명기 6장의 말씀,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중대한 차이가 보이십니까? 이 사람이 율법 교사라고 말하는 그 모세오경을 달달 외우고 안다고 하는 그 정도의 그 신명기 6장 4절 5절의 말씀과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이 인용한 누가복음 10장 27절의 말씀 사이에 중대한 차이점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맞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모세오경을 통해서 신명기 6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앞선 것 이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게 대저전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맞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왜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웃을 왜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가 저 천국을 향해 소망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지금 나를 택해 주신 이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일이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일이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일이 되고요, 봉사를 하는 것도 일이 되고요, 섬기는 것도 일이 되고요,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것도 일이 되고요,
그리고 이웃에게 구제의 손길을 내미는 것도 일이 되고요. 모든 것들이 다 일이 됩니다. 일이면 뭐로 이어집니까? 공로로 남는 거죠. 그러면 그 모든 것이 일이 되고 제가 그 모든 일들을 다 성취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그 공로는 누구에게 옵니까? 하나님께 올라갑니까?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나에게 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도 결국 공로가 나에게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봉사해도 그 공로가 나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가 이웃을 섬기고 구제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 모든 걸음걸음을 걸은 다음에 공로가 나에게 올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오늘 율법교사는 모세 오경의 말씀의 반쪽만 인용한 겁니다. 앞부분, 대전제이자 가장 중요한 내용,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 부분을 완전히 삭제해버리고 그 다음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여튼 뭘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대요. 그리고 뭘 다해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답니다. 왜요? 만약에 이 질문에 왜라고 물어보면 여기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온전하게 인용하지 않는 사람의 입 밖으로 나오는 말씀은 어떤 대답도 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요? 우리 안에 이 내면에 있는 이 근력으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영성이다, 뭐 영적인 힘이다, 뭐 영권이다, 뭐 이런 걸로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 볼수록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존재인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떨어져 사는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죄를 잘 짓는 존재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늘 죄 앞에 넘어지는 그런 연약한 인생, 그것이 우리입니다 라고 우리가 엎드리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과 긍휼을 베푸심, 그 사랑을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내면화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한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을 이렇게 찾아가서도 내 몸같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율법교사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들도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의 예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의 봉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의 헌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의 기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생활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율법교사를 통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율법교사 어떤 모습입니까? 정말 영생을 사모합니까? 정말 이웃을 향해 나아가길 원하는 발걸음처럼 보이십니까? 오늘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아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위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율법을 알고 말씀을 알고 그리고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이고, 이것이야말로 말씀을 가르치는 장사를 하는 것, 종교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 것, 하나님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라는 걸 오늘 본문은 말해줍니다. 율법교사의 마음을 보십시오. 영생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 사람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마음의 내면에는 딱 하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만이 높여지는 내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옳아 보일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인정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을까? 오직 이 머리밖에 없는 거죠. 뒤에서 계속 볼까요? 29절의 말씀.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이 질문,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은 몇 가지 오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사람이 예수님께 영생이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하면 얻을 수 있냐고 할 때 이 사람이 대답했던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 사람도 어쨌든 처음을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고 그 다음 이웃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그런 대화를 한 끝에 29절에 나오면 이 사람의 첫 질문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사랑해야 됩니까? 이 질문 나오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입 밖으로 대답한 내용이 이웃 사랑보다 하나님 사랑이 먼저였으니까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말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 다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궁금한 것은 하나님 사랑은 완전히 빼버리고 이웃 사랑만 남아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한번 이 질문 한번 그대로 뜯어볼까요?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럼 이 사람 머릿속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이 사람은 내 이웃이고 이 사람은 내 이웃이 아니다. 이것이 머릿속에 이미 있습니다. 이 기준이 없고 모두가 다 내 이웃이다. 예를 들어서 이 율법교사의 마음 가운데 여기 지금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내 이웃이다. 그럼 이 질문을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이웃들을 잘 섬길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웃을 잘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 질문으로 가는 게 맞는 거죠. 하지만 이 사람의 질문은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럼 이 사람의 머릿속에 뭐가 있는 겁니까? 아, 저 사람은 내 이웃, 저 사람은 내 이웃 아닌 사람. 이미 자신의 마음 가운데는 이웃이 정해져 있습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나를 환대해주는 사람, 내 말 잘 듣는 사람, 나와 반대편에 있는 사람 내 이웃 아니고, 내가 좀 도움을 줘야 될 사람 같으면 내 이웃 아니고, 이미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 이웃의 기준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주님께 묻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소위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죠.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제사장 레위인과는 한마디로 이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사마리아인,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처음 성경을 읽는다, 그리고 처음 성경을 쭉 읽어가는 가운데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바로 이 장면까지 왔다. 그래서 이 비유의 내용을 전혀 모른다. 한번 가정해 봅시다. 제사장이 나오고 레위인이 나오고 사마리아인이 나옵니다. 이 셋 중에서 거의 죽어가는 사람,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 누가 도와주는 게 맞습니까? 당연히 레위인하고 제사장이 돕는 게 그냥 사람의 상식이죠. 사마리아인요? 오히려 멀쩡한 사람 물건을 뺏었으면 뺏었지 저들이 우리를 돕는다고? 지금 이 누가복음의 독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비유의 말씀을 줍니다. 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그렇게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한 27km 정도 되는 거리에 굽이굽이 비탈길이 있고 중간중간에 협곡들이 있기 때문에 강도들이 숨어 있다가 여행객들을 잡아가지고 그 사람들의 물건을 갈취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죽이기까지 하는, 말 그대로 그 길은 좀 위험한 길입니다. 게다가 여리고, 예루살렘 오가는 그 길은 기본적으로 예루살렘을 찍고 오간다? 그러면 뭐 제사가 있거나 뭐 절기가 있거나 뭔가 일이 있겠죠. 강도들에게는 딱 이 길이 좋은 길입니다. 강도하기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빈손으로 가겠습니까? 뭔가를 가지고 가겠죠. 그러면 숨어 있다가 뺏는 겁니다. 그러다 말은 들으면 죽이기도 하는 거죠. 그 일이 지금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때 제사장이 왔습니다. 31절이죠.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봅니다. 피하고 지나갑니다. 32절.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모세오경에 있는 율법의 기준에 따라서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심지어 부모님의 시체도 만지면 안 된다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물론 죽은 것처럼 보이긴 했죠. 근데 오늘 레위인도 마찬가지, 제사장도 마찬가지, 이 사람이 정말 죽었나 살았나? 이 사람이 정말 고통 가운데 있나 없나? 아니면은 이 당시 사람들이 아는 대로 저 사람이 또 강도를 만나서 저렇게 고통 가운데 있구나, 이런 인지 자체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레위인과 제사장이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사마리아인 보십시오. 33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다가 그를 봅니다. 그래서 34절, 3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누가 이웃입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고 나는 시체를 못 만지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어 라고 율법을 핑계 삼아 아예 연약한 자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떠나가 버린 레위인과 제사장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입니까? 아니면은 아무런 만남도 없고 연고도 없고 아는 사이도 아닌데 34절과 35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행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입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고 뭔가 크고 비밀한 내용이 있나? 이게 무슨 상징적인 의미가 있나? 이 안에 무슨 크고 내밀한 내용이 있을까? 따져보고 뜯어보고 한 글자 한 글자 따져봤는데 크고 내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 본문의 앞부분과 뒷부분에 똑같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오늘 본문 28절에 나오는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이것과 37절의 말씀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웃은 고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묻는 순간 우린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입 밖으로 고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마리아인 보십시오. 내어준 걸 보십시오. 기름, 포도주,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도 줍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누구 겁니까? 사마리아인 자기 겁니다. 자기가 여행할 때 필요한 겉옷이고, 자기가 여행할 때 필요한 2 데나리온이고, 자기가 여행할 때 필요한 기름과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 자기랑 아무런 연고도 없는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을 아낌없이 줍니다. 손해죠. 사마리아인에 보기에는 손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율법교사에게 비유의 말씀을 주시고 물어보는 게 그겁니다. 너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우리 중에 환난당한 자가 있으면 그들을 위로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있나요? 우리 중에 환우가 있으면 그 환우의 손을 붙잡고 그 환우가 병에서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 모르는 사람 있나요? 경제적으로 연약한 이들, 그 궁핍함 가운데 매일의 보장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작은 정성을 모아서 도움을 줘야 된다는 것 모르는 사람 있나요? 여기에서 우리의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율법교사를 보면서 이 사람 참 어리석다, 자기 아는 것 가지고 자랑하네, 자기 아는 것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자기 아는 것 가지고 자기를 뽐내려고 하네 라고 하지만, 너무 무서운 말씀은 이 율법교사의 모습 가운데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린 다 알아요. 환난당한 자가 있으면 거기에 가서 손을 붙잡아야 되는 것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가서 위로를 해줘야 된다는 것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병든 자가 있으면 거기 가서
그 머리에 손을 얹고 두 손을 맞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뭐냐? 그것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내가 정말 환난 당한 자가 있을 때 내가 가서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느냐, 내가 병든 자를 알고 있으면 그들의 손을 붙잡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느냐. 이웃이 누구인지 뭐가 궁금합니까? 이웃이 누구인지 예수님께 묻는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미 저 사람은 내 이웃이고 저 사람은 내 이웃이 아니다는 걸 이미 마음 가운데 생각해 두고 주님 앞에 묻는 겁니다. 이것만큼 악한 기도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제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까요? 제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될까요? 이 질문을 하기에도 우리에게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까지 우리의 머릿속에 알고 있는 수만 가지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서 두 번이나 강조해서 율법교사에게 말한 것, 너도 이와 같이 알아, 너도 알고 있으니 그대로 행하라. 우리는 항상 여기 앞에 머무릅니다. 압니다. 주님 알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알겠습니다. 제가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어려운 일, 모르는 일, 힘이 너무 부족해서 지쳐 낙심할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제가 서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머릿속에 인지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대로 가서 행하라. 주님, 제가 환난당한 자를 가서 돕겠습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 궁핍한 이들을 위해서 제가 작은 정성이나마 채우겠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행하라.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크고 비밀한 내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안에 무슨 상징적인 내용이 있을까? 이 안에 무슨 우리가 모르는 정말 독특한 깨달음이 있을까?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새로운 계명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내가 이 말씀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 문제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를 바라볼 때 정말 문제는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고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왜 나는 여전히 이 자리에 있을까? 회심의 문제이고 회개의 문제입니다. 여전히 알고 있지만 그 아는 지식을 한 자리도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의 연약함,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제가 손을 내밀었는데 손을 안 잡으면 어떡합니까? 제가 사랑의 손길로 섬기길 원하는데 그 사람이 거부하면 어떡합니까? 제가 그 사람에게 평안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거부하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지난 2, 3주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결론이 바로 이 결론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에게 평안을 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그것을 받든지 안 받든지는 그들의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처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것이 두려워서 아예 평안을 전하지 않고 아예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아예 이웃을 향해서 손을 내밀지 않는 그 모습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이 상태, 우리의 머릿속에 가득 안고 있는 하나님 아는 지식과 그리고 율법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는 율법교사처럼 늘 하나님 앞에 묻기만 할 뿐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요? 하나님, 누가 나의 이웃일까요? 묻기만 합니다. 우리 내면에 너는 마음 가운데 답이 다 있는데 왜 나에게 묻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너희 모르냐? 이웃을 사랑하는 거 너희 모르냐?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아는 대로 행하라. 오늘 본문은 지식과 지성의 문제가 아니라 행함과 실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36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웃이 누구입니까? 해서 질문이 바뀌었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당연히 사마리아인이죠. 그럼 너도 그렇게 해라, 이겁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지금은 터키에서 직장인 선교하는 친구, 그 친구와 함께 이제 대학 생활을 하는데, 한 번은 지하철을 타고 어디로 간 적이 있습니다. 같이 둘이 나란히 앉아서 가는데, 뭐 지금은 좀 많이 못 보긴 한데, 그때 당시 지하철 타면은 뭐 1호선이든 2호선이든 뭐 3호선이든 할 것 없이 타면은 그 여행용 캐리어, 커다란 그 검은색 가방에 물건을 잔뜩 쌓아두고, 이거 원가보다 저렴하다고 하는데 누가 봐도 원가보다 비싼 그걸 이렇게 파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복음을 좀 전하시는 분들, 원색적인 좀 복음이긴 합니다만은 복음을 좀 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구걸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이제 조그마한 이제 바구니 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때 당시의 분위기가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어쨌든 뭐 그나마 이제 여행용 캐리어를 들고 오면 관심 있는 사람이 몇 명 있는데, 복음을 들고 들어오거나 아니면 국어를 위해 바구니를 들어오는 그 칸에 이제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다들 눈을 감아요. 그때는 뭐 스마트폰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까 다들 눈을 감아요. 앞에다가 이렇게 정말 부담스러울 정도로 바구니가 앞을 지나가죠. 그러다 그 친구 앞에 그 구걸하시는 분이 바구니를 이렇게 댔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지갑에서 1,000원을 꺼내서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구걸하시는 분이 다른 칸으로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물어봤죠. 요즘 TV를 보니까 좀 저런 걸로 사기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알고 보면 굉장히 부자고 막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러는데, 그 지하철역에서 화장실 거기에서 이제 허름한 옷으로 갈아입고 와서 쭉 구걸을 한 다음에 이제 지하철 저기 역 마지막쯤에는 아무도 없을 때 몰래 화장실 들어가서 옷 잘 입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좋은 차 타고 뭐 집에 가는 뭐 그런 기사도 있더라. 넌 어떻게 알고 저 사람한테 그렇게 그 1,000원을 이렇게 줄 생각을 하냐? 저 사람이 사기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 그렇게 제가 물어봤죠. 그러니까 그 친구가 마치 예수님처럼 저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너는 저 사람이 사기꾼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알 길이 없죠. 머릿속에 사기꾼 적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그 친구가 했던 말 기억이 납니다. 내가 1,000원을 줬어. 근데 그분이 정말 어려워서 국어를 하시는 분이시라면 이 1,000원이 정말 값지게 사용이 될 것이고, 만약에 정말 저분이 사기를 치시는 분이다, 정말 거짓말 하시는 분이다, 그러면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당의 심판을 하실 거다. 무시무시한 말씀 아닙니까? 저는 그 친구가 터키에서 선교를 하는 게 참 자랑스럽습니다. 그 친구가 있으므로 터키가 세워질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걸 잽니다. 하나님 예배하는데 많이 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많이 재고, 하나님 앞에서 수고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많이 잽니다. 요 정도까지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요 정도는 내가 못하겠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요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요 정도는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미 저 사람은 내 이웃이다, 저 사람은 내가 이렇게 섬기면 그만큼의 보답이 있다, 내가 이만큼 하면은 저 사람은 그 배로 나에게 채워줄 뿐이다, 이미 머릿속에 우리의 계산이 끝나 있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이웃이 누구인지를 찾기 전에 네가 그 사람에게 어떤 이웃이 될지를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예배 가운데 주신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받은 은혜로 이웃을 사랑하는 대로 가게 된다면
우리는 누가 이웃인지 누가 이웃이 아닌지 묻고 따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진리를 다시 한번 믿는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이 진리를 부디 행하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머릿속에 알고 있는 본문 내용 모르고 있는 내용 아무것도 없는 데가 아니라,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이웃을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고민하고 주시는 은혜를 따라 실천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사랑을 하고,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놀라운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아는 만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행하기를 원합니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예배하고 말씀과 기도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는 만큼 행하지 못한 우리들의 연약함을 회개하오니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을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나아가는 자리, 실천하는 자리, 행하는 자리, 평안과 은혜와 용서와 사랑을 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